사람들은요, 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요, 정도껏 커야지 이게 너무 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요, 가장 큰 키를 기록한 사람은 술탄 쾌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이 사람 키가 가장 컸을 때가요, 무려 151cm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작아져서요, 243cm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2009년에 영국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는 자기의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자기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커다란 승용차를 갖는 거였습니다. 자, 그 큰 키로요, 버스나 기차를 타려고 하니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근데 사실 이게 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뭐냐면 그건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는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여자들이 자기를 보면 다들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자, 그의 이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욥기 13장에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의 큐티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말했던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과 소발. 자,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죠? 그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이 죄를 지은 결과다라는 거였어요. 즉 인과응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욥이 위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정죄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딱히 죄를 지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인 13장까지 이릅니다. 자, 욥기에는요, 총 3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 13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은 첫 번째 논쟁이 일단락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욥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이런 욥과 같이 우리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욥의 기도는요, 두 가지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면서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스러워하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소원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입니다. 자, 욥의 두 가지 소원은요, 모두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3장 2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자, 욥은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핏 생각하면요, 먼저 육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몸에 종기가 나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요, 종기가 잘 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드름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여드름 나세요? 그런데 여드름 아니에요. 종기예요. 자, 그래서 종기가 잘 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종기가 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조금 알아요. 여러분, 종기는요, 불긋하게 이게 처음 올라올 때부터 아파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냥 가라앉으면 참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점점 더 곪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막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요? 이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종기가요, 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럴 때는요, 진짜 내 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일지언정 말이죠. 물론요, 욥은 이런 단지 육체적인 이유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손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누굴 제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성경은 그걸 손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도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이런 의미로 사용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까부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야, 누가 가서 걔 손 좀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뭐예요?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주의 손, 그것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했어요. 욥은요, 그 손을 제발 자기에게 대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뭐예요? 고통을 주지 마시고 자기를 고통에서 풀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27절,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고가 뭘까요? 착고. 여러분, 착고는요, 다리를 묶는 형틀이에요. 자, 이렇게요, 널판지에 양 다리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착고를 왜 채우죠? 왜 채워요? 우리 학생들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치지 못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착고를 차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착고를 차고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 기억나세요? 누구죠? 네,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와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도요, 한두 번은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느냐? 여자에게 씌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잘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칭찬받을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이 일로 착고를 찹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로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착고에 채워져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요, 때론 발에 착고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진짜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고통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특별히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착고에 채우신 것처럼 꼼짝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요, 그냥 꼼짝 않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말이죠. 내가 막 억지로 풀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나한테 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차 타고 오셨죠? 오늘 여기 오실 때 걸어오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반드시 뭘 매죠?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렇죠? 매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요, 이게 불편하다고요, 걸리적거린다고요, 막 이걸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을 묻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벌금 무는 거요? 아유, 그래도 그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벨트 내가 막 억지로 풀렀는데 차에서 사고가 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니면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벨트가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면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냥 꼼짝 않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착고를 채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일단은 그냥 꼼짝 말고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말이죠.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요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는 6절에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우리 14장 6절,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품꾼같이 여겨서 이제 그만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품꾼이 하루 일과를 다 마쳤다라고 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이 자유롭게 해줬어요. 일 다 마쳤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놔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품꾼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울 겁니다.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이 끝나면 집에 보내줘야지 계속 붙잡아 놓고 가지 못하게 하면 진짜 괴롭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퇴근을 안 시켜주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역자들이 다 모였어요. 부사역자들이 모여서 결국 제가 이 사역자들을 대표해서 총대를 메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도 퇴근을 안 시켜주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은 일부러 차를 집에 두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막차를 핑계로 집에 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만 왔습니다. 막차를 핑계로. 여러분, 퇴근 안 시켜주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고통에서 놔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좀 풀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들어보면요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도무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진짜 답답한 걸 넘어서요 정말 숨 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한숨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바로 이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관두고 싶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대한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따지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 차라리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이건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놓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 그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자, 이거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답하십니다. 즉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차코를 풀어주실 겁니다. 다시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진정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며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욥의 두 번째 소원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였습니다. 욥의 마지막 두 번째 소원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였습니다. 자, 다시 2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하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온몸에 종기까지 났으니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평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는 뭐 하나만 잘못돼도요,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욥과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울 겁니다. 욥은 기도합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이런 일들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까?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해요? 아니죠. 뭐라고 하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 욥은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의 위엄에 눌려서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 욥과 같은 경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의 위엄에 압도돼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요. 있으세요? 혹시 없다면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일이 생겨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름이 시작되는 시즌에는요, 주의 위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합성이 아니에요. 합성이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게 도시들이 있죠. 그게 골드코스트입니다. 골드코스트.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골코 앞바다에 뜬 구름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름철이 되면요, 종종 이런 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멋있죠? 멋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멋있지 실제로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크기도 너무 큰데다가요 색깔도 너무 선명해서 그냥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북한말로 완전히 좁니다. 완전히 쫄아버려요. 그래서 전 여러분 이런 구름을 볼 때마다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됩니다.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이 동네는 서퍼스 파라다이스 인근입니다. 실제로 골코 앞바다에 떨어지는 번개를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은 이런 번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멋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도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멋있지 실제로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소리는 또 얼마나 큰데요.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바로 눈앞에서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번개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죠? 번쩍 하고 뭐 5초나 뭐 몇 초 지난 다음에 꽝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은 꽝 그랬습니다. 불빛을 본과 동시에 꽝 제 눈앞에 떨어졌거든요. 번개가. 얼마나 놀래는지 진짜 가뜩이나 평소에 약한 심장인데 진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모르잖아요. 혹시 그중에 죄진 분이 있을까 봐.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막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울릴 때마다 그 앞에서 저는 이 엄청난 걸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했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돼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또 주권자의 권세를 봤습니다. 창조주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크세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자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13장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3장 25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이 자기를 뭐라고 하죠? 자기를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릴 정도로. 이런 가벼운 존재를 크신 하나님이 굳이 놀라게 하실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또 뭐라고 하죠? 자기를 마른 검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검불이 뭔지 아세요? 검불? 그냥 들에 핀 풀이에요. 들에 핀 풀을 말하는 겁니다. 검불.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크신 하나님이 굳이 뒤쫓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거 물을 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조곤조곤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지듯이 묻는 걸 결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 아예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 싫어하세요. 또 뭐예요? 그냥 한두 번 물었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 이거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요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따지듯이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괴롭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해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하나님이 점체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자기에게 대시는 것도 두려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니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요, 욥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14장으로 이어지는 기도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이 뭐라고 탄식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희망을 끊으신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끊어지면 못 견뎌요. 그땐 정말 끝난 겁니다. 너무 두려워요.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요, 뭐라고 하죠? 희망이 어떻게 끊어진다고 해요? 이것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끊어지고, 또는 물이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돌을 닳게 만드는 거요? 예, 여러분, 이거요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돼요. 그래서 계곡이나 강에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지는 조약돌, 그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서서히 진행돼요. 여러분, 희망이 이렇게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건요, 희망이 아주 서서히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물이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냥 범람부터 팍 한 번에 쓸어가잖아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희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그리고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요, 둘 다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눈앞에서 순식간에 죽는 걸 보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두렵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막 탄식합니다. 희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고 탄식합니다. 이건요 진짜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요,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만 같을 때요, 그때 우리가 희망을 둘 곳이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두렵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욥처럼 하나님의 위험 앞에 마냥 두렵기만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을 구해 주시려고 오시는데도 말이에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주님의 위엄 앞에 이 거센 바람이 멈춥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주님의 위엄을 두려워해야 했던 거, 여러분, 그건 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두려워해야 했던 거는 욥이 아니라 욥을 괴롭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주님의 위엄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왜요? 이 고통은요 주님의 위엄 앞에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작정 욥을 괴롭히고 희망을 끊어버리고 절망에 빠뜨리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무작정 우리를 괴롭히고 희망을 끊어버리고 절망에 빠뜨리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작정 두려워해야 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지금 당장은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에서 풀어주십니다.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